자, 오늘은 다니엘서 2장 25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. 25절부터 읽겠습니다.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.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.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?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.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.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. 왕이요,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. 왕이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려고 했으나 그 박사들이 그 대답을 알지 못하게 되므로 그들이 다 죽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죽게 되었습니다. 이때 다니엘은 거꾸로 그 아리옥한테 가서 그렇게 지혜롭고 담대롭게 그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왕 앞에 서게 되게 된 거죠. 자,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다니엘이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. 자, 다른 박사들과 술사들과 이런 모든 자들이 그 바벨론의 최고 엘리트라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못하니까 그들이 죽게 되었는데 다니엘 같이 거기에도 왕의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죽게 된 이 다니엘이 아리옥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리옥이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또 그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하고 또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. 도대체 다니엘이 나이도 어리고 17, 18 밖에 안 되는 그 젊은 어린 다니엘이 도대체 어떻게 아리옥한테 다니엘같이 죽이려고 찾아다닌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그에게 갔을 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친근하고 호감을 갖게 되고 또 그런 아리옥이 왕은 다니엘과 이런 모든 술 박사들을 죽이라 했지만은 그런 다니엘을 데리고 왕한테 데리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. 다니엘이 데리고 아리옥이 왕한테 가서 한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? 25절에 보면 아리옥은 다니엘을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유다 포로 중에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. 그가 왕의 꿈과 해석을 알게 아시게 한다. 이렇게 말합니다. 자, 요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바로 전 24절에서는 다니엘이 그 꿈을 알게 됐을 때 바로 이에 즉시 아리옥한테 찾아가지 않습니까? 왜 찾아갔다고요? 내가 왕의 꿈을 알았습니다. 라고 알려주려고 그냥 그것 때문에 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.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죽게 된 박사들을 죽이지 말라. 내가 꿈을 알았다. 그러니까 박사들을 죽이지 말라. 하는 건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. 자기 죽는 것 그런 것보다도 바로 자기의 동료들인 이 박사들이 죽게 되어 지금도 그들을 죽이려고 막 다니고 그러는데 그 박사들을 죽이지 말라. 왜? 내가 꿈을 알았으니까 그들은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. 이렇게 남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다니엘의
그 저 인간적인 그 인간에게 덕이라 할까요? 인간의 그 인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던 거죠. 자,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아리옥한테 찾아갔을 때 아리옥은 왕한테 데리고 가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습니까? 내가 유다 포로 중 한 사람을 얻었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여기서 우리가 아리옥이 어떤 면을 볼 수가 있느냐? 자, 아리옥은 시위대장이에요. 왕의 시위대장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꿈을 아는 다니엘을 데리고 이제 왕한테 가는데 왕한테 갈 때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? 내가 유다 포로 중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. 유다 포로로 잡혀온 중에 한 사람이 잡혔는데 그 사람이 왕의 꿈과 해석을 알게 하겠습니다. 한다 이 말이에요.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이 얘기는 어떤 그 이면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? 바로 내가라는 말이 처음에 나와요. 내가 유다 포로 중에 한 사람을 다 얻었는데 그 사람이 왕의 그 좀 막 사람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의 꿈을 이게 아는 자라는 걸 내가 데리고 왔다는 거죠. 내가 데리고 왔고 내가 얻었다. 공은 나한테 있다. 내가 여기서 내가 그랬다.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. 또 다니엘에 대해서는 바로 왕한테 가서 시간을 달라고 그랬고 왕의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꿈을 알게 됐는데 다니엘을 알죠. 왕실학교 학생이고 그 유명한 풀만 벗고 아주 그냥 이쁘게 지혜도 그냥 좋은 이런 다니엘이고 그래서 왕이 또 허락까지 한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이름도 알고 다니엘이 누군지도 아는데도 꼭 이 아리옥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다 포로 중에 잡혀온 자 다니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. 유다 포로 중에 잡혀온 한 사람을 내가 얻어왔습니다.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. 이거는 우리가 뭐를 얘기합니까? 여기서 아리옥은 이 공은 나한테 있다. 내가 그 사람을 데려왔다. 내가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또 다니엘에 대해서는 그 왕실학교에 있는 다니엘 이거 시간을 얻어가지고 이 꿈을 알게 허락받은 어저께 왔던 그 다니엘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꼭 유다 자손 중에 포로로 잡혀온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. 그건 뭐예요? 다니엘을 최대한도로 아주 낮추는 거. 별거 아닌 사람으로 낮추는 그런 표현 방법 중에 하나죠. 여기서 이제 아리옥의 그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다니엘이 왕 앞에 왔어요. 또 이때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보면 왕은 또 뭐라고 26절에서 얘기하면 왕은 내가 다니엘이 자기 앞에 아리옥이 데려오니까 왕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능히 내 꿈과 해석을 알게 하겠느냐? 네가 가진 게 능히 할 수 있겠느냐?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? 야, 모든 박사들도 뭘 못하고 그러는데 너같이 17살 청소년이 이 꿈을 내 꿈 이거를 능히 네가 알게 하겠느냐?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그 얘기는 뭡니까? 왕의 다니엘에 대한 그의 반응, 그에 대한 다니엘에 대한 그의 입장에 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? 네 가진 게 능히 이걸 알겠어? 라고 왕도 의심하고 업신여기고 내가 지금 너같이 17살 먹은 애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겠어? 하는 의심이 많은 그 투의 왕의 우리가 반응과 그의 인격을 그의 대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왕은 천하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인데 다니엘은 17살에 포로로 잡혀왔고 왕실학교에서 공부하는 젊은 애고
근데 왕도 그 표현 방법이, 야, 니까지 너희 알겠어?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높은 왕이 그 위풍당당하고 자기를 믿지 못하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니엘 같이 그런 입장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나는 분명히 지금 이 왕의 꿈을 아는데 왕은 지가, 야, 니까지 너희 알겠어? 하고 이렇게 왕자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내려보면서 이런 말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, 이 왕이 이거 나를 잘 믿지 않는구나.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,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, 아닙니다. 왕이요. 내가 그 왕의 꿈을 압니다. 왕의 꿈은 말이죠, 이렇고 이런 것이었습니다. 라고 바로, 왜냐하면 왕이 잘 믿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. 근데 어느 본문에 보세요.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27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그 꿈을 알았는데요. 그 꿈은 뭡니다.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. 뭐부터 하느냐?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이 자기를 의심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다니엘의 대답이 뭐냐면, 왕의 자에게 물으신 그 꿈, 은밀한 것은 이 세상에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알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왕이 꾼 꿈은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, 지혜자, 술사, 박사들, 이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. 첫 번째 이거예요. 이 세상에 암만 똑똑한 인간이라도 알 수 없습니다. 이걸 첫 번부터 얘기를 합니다.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, 이거는요, 이렇게 은밀한 일은,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. 하나님만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의 그 꿈을 알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. 인간들은 알 수 없습니다. 오직 온 세상에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. 라고 자기를 의심하는 그 왕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박사나 똑똑한 사람, 어떤 사람도 알 수 없습니다. 이는 오직 천지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세요. 그 우상성기는 이 세상의 그 최고 권력의 왕 앞에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알아요?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, 이 꿈은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.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? 이거 왜 왕께서 이 꿈을 꾸셨느냐? 이거는 앞으로의 왕과 이 세상의 장래일을 바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잘 알기를 원하는 왕에게 알게 하려고 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. 라고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. 정말 다니엘의 그 성품, 항상 자기를 낮추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, 무엇보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다니엘의 믿음과 그의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. 또 다니엘은 이런, 아무리 이 세상의 최고 높은 세상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거예요. 이 세상에 어떤 지혜 있는 자와 능력 있는 자와 똑똑한 자도 이런 거는 알 수 없습니다. 오직 하나님만이,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아셨고,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려고 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세상은, 세상 왕들이
지가 똑똑하고 지가 힘이 있어서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은 생각하잖아요.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 쳐서 딱 한 것은 그 나라가 힘이 세니까 이렇게도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 세상의 이방 나라, 예를 들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. 그거를 왕에게 알게 하려고 이렇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. 라고 그가 이 내용, 25절부터 30절까지 중에서 왕은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왕의 꿈이 도대체 뭔지 알기를 원하겠지만 다니엘은 그 얘기를 아직까지 하지 않아요. 그가 하는 것은 뭡니까? 이 세상의 어떤 자도 알 수 없습니다.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. 그래서 이 꿈은, 왕이 꾼 꿈은 앞으로 장래 일들을, 장래 되어질 일들을 왕에게 알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.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. 라고 오늘 30절까지 제일 첫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꿈은 어떤 꿈인데 뭐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.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다음 시간에 다음 절에서 도대체 어떤 꿈의 내용인지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함께 다루기로 하겠습니다.